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신앙이란 머리에 어렴풋이 담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내 영혼 전체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살아있는 체험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가장 뜨거운 열망,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사귐이 깨어지게 되고 사귐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그 사귐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느님과의 사귐,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끝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 말씀 앞에 서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생활보다 신앙은 언제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강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여러분의 삶의 정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만, 믿음이 부족하면 아주 수준 낮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았던 진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으세요. 불변의 진리,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빛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또 빛이라는 것은 세 번째,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다고 말할 때,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향력도 그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죄의 그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대표적인 특징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특징을 빛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특징은 어둠,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영향력, 우리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힘, 이게 어둠이요,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결박시키는 힘, 이게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 누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느님은 빛입니다. 그분께는 모든 생명과 거룩과 의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느님과 교제하지 못했고 사탄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사탄과 친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 사탄으로부터 온갖 영향력을 다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양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영향력을 사탄은 끝없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온갖 불행이란 불행을 우리에게 다 갖다 주었어요. 아픔도, 상처도, 불안도, 두려움도, 눌림, 억압, 그리고 절망, 고독.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온갖 불행의 요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로부터 왔어요.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의 생활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마디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고,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사탄과 교제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탄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사탄의 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어두움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지 않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자유하며 새롭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엄청난 대전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분명한 전후의 변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이 분명한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경험되어야 하고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구원받음을 확신합니까?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부정 조건문을 통해 당시 그릇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첫 번째 거짓된 주장은 불의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어느 정도의 죄는 괜찮다는 거예요. 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죠. 남들 돌아보기 전에 나를 볼 때 진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사는 인생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당시에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했던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구원은 우리의 영이 받는 거지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어떻게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먹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이상한 데 가서 관계하기 좋아하는 당시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 그들만의 거짓 복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분량,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야 될 분량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금욕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며 놀고 춤추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변했어요.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금욕생활인 거죠.
이런 자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육체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오케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에 솔깃해서 넘어간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의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를 끊어버리지 않아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를 누리죠. 때로는 신나게 누려요. 죄의 습관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왜 교회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렸는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 얻었다고 한 그 말은 거짓말일 것이다. 구원을 얻었다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 얻었다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일 것이다.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 구원 얻은 자다운 삶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내가 얻은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삶으로 내가 얻은 그 구원이 정말로 귀하고 그 구원이 정말로 값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 할 일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죠.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에 온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추운데 밖에서 안내하고 밥하고 청소한다고 봉사한다고 잘했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든 몸짓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 얻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 되도록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왜 저들이 구원 얻었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 얻은 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가? 그가 두 번째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행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일은 쉽지 않지만 곧 그것이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온갖 행복한 삶의 여건을 다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산다고 행복합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게 됩니까?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애들 키운다고 그렇게 큽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한다고 내 방식대로 돈 벌겠다고 해서 다 돈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봉사,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인,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아버지, 엄마, 부모, 자녀, 성경적인 직장 생활,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교회를 위한 봉사.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그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근본이란 죄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 눌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신분이 옛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본의 변화, 이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자각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하느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진 상태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의 일, 더 이상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 눌림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특징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비록 어려운 환경, 과거의 상처, 아픔, 육신의 연약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그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환경 앞에 직면해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다 이기며 사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내 주변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와 같은 사탄의 영향력들이, 불안한 영향력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한 요소들이, 밝음이, 기쁨이, 자유함이, 누림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사는 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7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하여 그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영적 공동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들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영적 태도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죄를 빨리빨리 처리하며 사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시각장애인이라서, 청각장애인이라서, 손이 짧아서 우리와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렸고, 우리 손의 피가, 우리 입술의 거짓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든 죄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죄의 범주에 제한을 두시지 않아요. 죄의 숫자에 한계를 정하시지 않아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악취가 난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똥을 싸고 그 똥을 온몸에 묻히면 부모는 아이를 씻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악취가 나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먼저 씻기시는 거예요. 더러운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합니까? 흠없고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만 가능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과 깨끗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느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하느님과 예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빛으로 사는 삶을 설명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두 번째 거짓 주장을 증거하고 있는데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며 죄의 실체를 부인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에게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죠. 만일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속량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자범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심판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연약함 속에 무너지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우리를 끝없이 방해합니다. 은혜 받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죄는 방해의 도사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힘, 성령의 능력, 끝없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남겨져 있으면 그 남은 찌꺼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짓밟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모든 불의한 일에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모든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되지 못할 죄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과거의 죄일지라도, 현재의 죄일지라도.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은 죄가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영은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짓는 것이지 영혼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벗기가 너무 어렵지만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죄와 어둠과 과거의 죄인된 습관과 벗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빛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